목적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이 온전치 못하고 선한 것이 없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될지 잘 모르는 심령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바꾸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말씀으로 바뀌는 시간 될 줄 믿사오니 거룩하신 성령이여 이 공간 가운데 운행해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눌 말씀은 시편 106편 1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106편 1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3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그는 함의 땅에서 자사와 홍해에서 놀랄 만한 일을 행하신 이시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들이 또 부월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중재하니 이에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대대로 영원까지로다.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나.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시편 106편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시편 106편 물론 계속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 말씀을 나오고 있지만 시편 특별히 106편 말씀은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106편 말씀입니다. 어제 시편 106편의 전반절이라고 할 수 있는 어제의 말씀에는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특별히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기까지의 그 과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볼 1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내용이 있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 6가지의 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6가지만 죄를 지었겠습니까? 더 많은 죄를 지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이 시편 저자가 봤을 때 대표적으로 이러한 죄는 정말 큰 죄였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6가지 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 특별히 이 6가지의 죄를 보면서 혹시나 내가 그런 마음과 그런 죄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지 않는가를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13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나 뭔가 상황이 반전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어제 말씀이 어떻게 끝났는가 봤더니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어제 이야기는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러나라는 것은 뭔가 이제 찬양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고 광야 생활 가운데 물론 있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구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을 하는 그 마지막 과정 가운데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이제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 행했던 일들이 있는데 곧, 여기 곧라는 것을 조금 더 실감이 있게 표현해 본다면 이런 단어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신속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서 속히 떠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믿음들이 오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신속히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가지 재앙의 그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온 사건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엄청난 기적의 사건 하나만 보여주신다면 일평생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그분 잘 믿고 따라갈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체험거리 하나만 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들 보십시오. 체험거리가 하나, 두 개였습니까? 엄청난 체험거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지 아니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광야의 생활이 평탄치 않습니다. 어렵겠죠. 우리가 인생길을 보통 광야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편한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잘 알아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피었다가 지는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이 말씀도 있고 찬양 가사도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은 날 절대 굶어 죽게 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의외로 이 믿음이 쉽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없다 보니까 뭔가 막 내 입장에서 하나님 이거 당장 안 해주면 나 큰일 날 것 같아요. 이거 당장 안 해주면 나 못 살 것 같아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막 재촉하고 또 달라고 하고 또 달라고 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기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신속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14절 읽으셨던 그 부분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런 표현이 나왔다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은 만나밖에 줄 수 있는 사람 아니야? 줄 수 있는 분 아니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이적을 베풀어 주셨고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만나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이것밖에 안 주냐고, 혹시 이것만 줄 수 있는 분 아니냐고, 다른 거 못 주니까 이것밖에 못 주는 거냐고, 이런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인데 왜 나에게는 작은 은혜밖에 안 주십니까?
혹시 나의 은혜를 주실 줄 모르는 거 아니세요? 능력 많은 거 맞으세요? 정말 할 수 있는 거 많으십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에이, 하나님 못하시나 보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이게 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욕심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였다는 것을 시편 기자가 지금 지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 이런 표현이 있는데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매. 이 말씀은 민수기 이제 16장에 나와 있는 이렇게 말씀인데요. 16장에 특별히 1절, 2절 이렇게 들어간 부분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더라,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네 명뿐만 아니라 그의 무리들, 근데 그 무리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 리더급에 있었던 사람 250명 정도의 사람이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반기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야, 너희들만 왜 리더야?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와 하고 아론 앞에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웠던 그들을 향해서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 죄가 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놓은 사람들, 하나님이 세워놓은 리더십들에게 반기를 들고 질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큰 죄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쉽게 비판하고 평가하고 또 정죄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리더십들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잘해야 내가 말을 하지 않죠. 이런 얘기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사람이 혹시나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실 겁니다. 내가 굳이 말로써 그 사람을 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치적인 사회적인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워놓았으면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입으로 굳이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또한 하나님의 권위에 대적한 것 또한 죄다라는 것을 지적하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어떠한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했더라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20절에 보면요,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라는 거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던 걸 알았지만 그래도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참된 대상을 거짓 대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였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 답답하니까 왠지 보이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좀 믿어볼게요.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죄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괘씸하게 여기셔서 다 이렇게 멸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는 가장 큰 죄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다 멸하겠다라고 했는데 2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시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말미암아 그나마 목숨을 건지게 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이들이 왜 우상 숭배를 했는가? 특별히 시편 기자는 21절 말씀을 통해서 아까 처음 읽었던 13절에 나와 있던 그 똑같은 단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죄가 시작된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의 일생과 일평생 고백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이 감사의 고백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다른 죄가 시작되었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것도 안 해준 것처럼, 하나님과 상관도 없는 것처럼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지금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일들이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베푸셨던 그 일들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일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치 내 인생이 어쩌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잘 풀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이거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죄입니다. 네 번째 죄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말하는 것은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가야 할 땅이 있죠.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들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거기는 강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서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다 죽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약속의 땅을 믿지 못하고 기쁨의 땅을 믿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로 말하면 언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죄, 그게 또 큰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것, 그 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불신과 걱정과 염려가 앞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신뢰하지 못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걱정거리, 염려거리 가지고 살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 사실은 이들이 약속의 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26절에 보면 이러므로 결과를 얘기하는데 보니까요,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되고 27절에 보면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리라. 한마디로 이들이 약속의 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맛보게 되고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이 결과를 그들이 얻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그 첫 번째 세대가 다 죽게 되는 결과를 보지 않았습니까? 죄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다가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28절 말씀은 제가 읽어볼게요. 부올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산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노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한마디로 이방신을 섬기는, 즉 이방신을 섬긴 죄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민수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겠지만
모압 왕 발락이 있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발람 선지자, 발람 막 헷갈리는 그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발람이 결국은 발락의 요청에 의해서 이스라엘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심으십시오. 그래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방 신들과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거하게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사건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그 이방 신을 섬긴 죄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가장 큰 죄였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진멸을 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그 중간에 30절에 나와 있는 비느하스에 의해서, 이 비느하스는 아론의 손자입니다. 비느하스에 의해서 중재가 되어서 이들이 재앙이 그치게 되었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비느하스는 잔인한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을 막 죽였거든요. 근데 이 죽이는 잔인한 행동이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의로운 행동이었더라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끔씩 성경을 보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정해 주신다?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 죄가 더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방신을 섬기는 게 더 큰 것이고, 우리의 생각에는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때 가장 큰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제 사회법에 익숙하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는 죄가 제일 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간음하는 죄가 제일 큰 거 아니에요. 거짓말은 뭐 굳이 그까짓 것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데 우리의 생각에 아니 사람을 죽이는 게 더 큰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재앙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죽였던 것은 다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께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여러분이 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번째 죄를 이방신을 섬긴 죄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무리바 무리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거 무리바 무리에서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그 무리바 무리에서 모세가 외쳐야 됩니다. 물이 나오기를 외쳐야 됩니다. 그러나 외치지 않고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쳤던 모세의 사건,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못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뢰하지 못한 이 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한 죄를 지적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여섯 번째 죄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불평과 원망의 죄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불평했지 않습니까? 원망했지 않았습니까? 이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대표적인 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6가지 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러면 어떠한 죄를 짓고 있는가? 이 6가지의 죄가 나에게 있어서는 전혀 상관없는 죄인 것인가? 아니면 나도 여전히 이 안에 머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정말 큰 죄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내일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이 내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죄를 안 지으면 좋은데 죄를 지는 그 이유는 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줄 건데 우리가 먼저 앞서서 그냥 가다 보면요, 그냥 애들한테 때에 맞게 이렇게 음식을 주면 될 것 같은데, 이유식 먹어야 될 애가 엄마 아빠처럼 밥을 먹는다 그러면 이거 사실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때에 되면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건데, 내가 한 걸음 두 걸음 앞서 나가서 이거 주세요, 이거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는 우리의 욕심 때문이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망각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6가지의 죄가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면 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참 많은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간직하고 늘 기억하고 늘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거 잊어버리면 하나님 죄가 시작됩니다. 이거 기억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의 유익과 내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늘 감사가 끊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 앞에 의탁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게 6가지의 이 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처럼 이 모습이, 안 좋은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욕심이 여전히 넘치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지르고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와 일평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떼어주심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며 나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우리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안에 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어찌 감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또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하며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다 보니 또 다른 죄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죄악의 근본 시작은 하나님의 그 행위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죄가 시작된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 이 범죄함을 우리 다 벗어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대로 순종하며 욕심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그 뜻과 그 계획하심과 목적하심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자신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행하신 일들을 잘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